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캄캄한 이 세상에 저희들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 아침 그 빛 가운데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본 것 없는 자처럼 깨닫은 것 없는 자처럼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이전에 주셨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의 앞걸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더웠던 날들을 이제 뒤로 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또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어찌하든지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 오며 또한 모든 날들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시는 것인즉 매일매일의 삶을 어떤 형편에든지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날도 있고 병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홀로 걸을 때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보내어 주신 귀한 이 아름다운 사명 앞에 충성하며 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곁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지역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아래서 새로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서는 벅차고 힘든 일이온데 우리 주님 도와주신 까닭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온즉 모든 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건축이 마무리되어 입당하고 또 그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 속에 온전히 헌당하는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물에 뼈대를 갖추었으나 그 안에 있는 모든 세부적인 그러한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협력사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해가며 그 예배당의 완공을 준비해야 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 건축위원회의 장로님과 모든 위원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고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이 그 어떤 때에도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날들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 총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모든 의논과 결정과
그리고 다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지켜나가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에게 일깨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를 세우시고 없으면 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즉이라는 이 뒤의 말과 앞의 내용들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을 어디로 꼽느냐처럼 어려운 질문은 없을 것이겠습니다만,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곧 자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각시켜서 이 6장, 7장, 8장을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자유자로 노임을 받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먼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 마치 이 자유 시리즈처럼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요,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열한 뒤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의 이 과정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의문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질문처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어떤 수사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질문하는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많이 썼습니다. 사실 질문은 좋은 대화를 이끌어가고 또한 그 대화가 풍성해지게 하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라고들 하죠.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은 지경이 확대되어져 가는 그러한 통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질문이 없거나 하면
그것이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문이 좋지 않으면 어떤 때는 대화가 아예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질문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뛰어가느라고 어떤 시류에 부딪히듯이 뭔가의 저항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갈 때에 오히려 불의의 저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어떤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저항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컨대 IMF 때 사업을 하시던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대비를 잘못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거센 그 세파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상황을, 그리고 어떠한 그 예기치 못한 모든 그러한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받을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을 딱 잘라서 보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온전케 하신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대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증거를 바로 32절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이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이 구절을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맹맹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하던 어떤 그 컴퓨터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요, 막 내가 거기 가서 싸우다가 안 되겠으면 막 친구를 부릅니다. 전화로 부르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카톡으로 부르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 게임, 가상 공간의 게임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 힘을 합칩니다. 근데 힘을 합쳐서 좀 되는 것 같지만 저쪽에도 누가 합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친구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더 센 어떤 전력을 가진 사람을 막 부릅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안 돼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그 싸움판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존재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딱 들었더니 아주 중학생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아무런 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자유는 바로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3절 34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죄를 물리치고 정죄함 당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그로 인한 결과를 이렇듯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언젠간 학생 하나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의 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밖에 안 됐는데 붙들려 가서 이제 집에 지금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잠이 잘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간 동안 집에 올 수가 없었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우리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함께 있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결과로 빚어지죠. 죄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끊어지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다 크면은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면 다 제 인생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지금은 그토록 아주 좋은 관계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참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정말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뭐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셔야 되게 생기기도 하고 지방에 가서 거주해야 될 형편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더 이상 편찮으셔서 예배당 출입을 하실 수 없어서 한동안 뵐 수 없는 지경에도 이르고 아주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도 많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떼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을 확신 가운데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를 꽁꽁 묶어 두셨고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헛된 것으로부터 매여 있던 우리 연약한 존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헛된 것에 매여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 자신도 때로는 어떤 그 자신의 이념이나 그 지식이나 철학으로 인해서 한 번은 어떤 그 공대 교수님이 한 번 교회로 오셨는데 자기는 교회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믿어지는데 자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에서 이름이 날 대로 난 그런 과학자인데 그 과학의 이론들이랑 어느 부분에 가서 이렇게 조금은 달리 말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인정할 수 없다고요?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그 명예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식이 생명처럼 그렇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까? 입만 여시면 말끝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학자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이나 혹은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많은 착각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죄로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이 궤변을 늘어놓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이 감격을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나누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세상의 풍조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허물 많고 그리고 의지가 박약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분리될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 가운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불안 가운데로, 죄책감 가운데로,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